우리 교단 교육자원부에서 10계명을 주제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온 우리 유치부 아이가 집에 와서 뭘 외우고 있는 걸 아빠가 본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어요. 아빠도 10계명을 잘 못 외우는데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외우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죠.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이들이 외우기 쉽도록 말도 좀 이렇게 어린이들 외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듣고 있는데 제5는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실수겠지 하고 다시 또 이제 계속 얘가 외우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제5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얘야, 공격이 아니야. 야, 이거 공경이야, 공경. 공격이 아니고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 뭔데? 공격은 또 뭔데?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죠. 공격은 부모님 말씀도 되게 안 듣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속도 썩이고 엄마 아빠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게 공격이야. 공경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럼 아빠는 왜 할머니를 공격해?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어요. 또 우리 교단 중에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근속 10년 선생님들 이렇게 시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어린이만 좋아하라는 거 아니죠? 가정의 달이. 어버이만 좋아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부부만 행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어린이에 빗대어서 어른이라는 말도 한 번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있으면 어른이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라 하지 말고 어른이 주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뭐 어버이인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버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 어린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른인들이니까 어른이 주일로 하자. 농담이지만은 뼈는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을 그냥 재밌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느 특정한 사람만 행복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가정과 교회가 참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소중한 거죠. 정말 가정하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돈이에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직장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요. 분명히 가정이 더 중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가정이 돌아갑니까? 교회도 헌금 없이 돈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과 교회가 돈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은 돈이나 직장이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가정과 교회가 돈이나 직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우리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중심인 거지 그 다른 것은 다 가정과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가정, 제일 먼저 우리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그의 신부된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 오시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 이 가정, 결국은 교회, 가정과 교회가 같이 상통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울 때는 있죠. 집에서도 막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또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는 종일 일도 하고, 어떤 때는 주중에 성경 공부다, 훈련이다, 또 어디 뭐 헌신할 곳에 이런 것을 한다면서 정말 성도님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 5월만이라도 좀 우리가 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여기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이 5월만큼은 그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복을 좀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앞뒤에 긴 내용을 좀 빼고 이렇게 딱 몇 절만 좀 읽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큰아들 에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해주는 기도가 굉장히 유대 역사에서는 중요하죠. 모든 부모님이 그렇게 해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건 가정에서 지켜요.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책이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 책이 있어가지고 모든 유대인 가정에는 그 책을 보면서 그날 유월절 밤에 식구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책을 보고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명절에 예배 순서지, 기도의 순서지를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쭉 긴 시간인데도 그걸 가족들과 같이 다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보물 찾기도 있고 그 순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선물 줄 거를 집안에 어디다 숨겨놔요. 그리고 힌트를 주면서 아이들이 찾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게 유대인 교육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축복하는 거,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오늘 이 이삭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애쓴 줄 알고 오늘 말씀에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리라.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게 뭐예요? 바로 큰아들 에스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고기를 먹고 지금 축복하겠다면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 사실은 야곱이 엄마하고 같이 한 건데, 그래가지고 막 그 고기도 먹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냥을 해왔구나 하면서 그걸 잘 먹고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뭐 에스가 잘했니 야곱이 잘했니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한 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에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가 곡한다는 말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저 야곱 그냥 두지 않겠다. 에스가 그런 마음을 품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복을 이 동생이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두다가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 이제 또 외로운 시절을 야곱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도 잘한 건 없죠. 이미 옛날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거든요.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 내 큰아들 이거 뭐라고 장남 네가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줘버렸는데 그게 결국은 말이 씨가 된 거죠. 우리는 오늘 뭐 그런 거를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
에서도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복을 받아간 줄 알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너 동생에게 다 복을 줘버렸는데, 축복했는데, 기도 다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갔다니까요.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포기하지 말고 그 남은 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에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자권도 팔았죠. 동생한테 모든 거 다 중간에 동생이 선수 치는 바람에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 동생 두고 보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그냥 안 두겠다. 평생 그 한을 품고 살 거냐고요.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겠다. 아버지가 주신 이 한 개 복, 남은 복, 내가 이 복을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살리라고 사는 게 현명한 거지.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예,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게 많습니다. 후회할 일이 많아요. 옛날에 내가 그걸 했으면, 그때 그게 됐으면,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후회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다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후회도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훈련이에요. 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뭐 우리가 이런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긍정의 마음,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소중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이 이삭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자식을 향한 축복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는 잘 못해요.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 잘 되어라, 너 참 잘한다,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거를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 언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을 부러워해요. 서울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이 그냥 굴러가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고 입이 다물어지는데, 그래서 늘 서울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서울 사람을 만나보면 서울 사람들, 여러분 죄송해요, 자기들도 말 잘 못한대요. 이게 한국의 정서 같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정서가 막 남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좀 근엄하고 점잖고 침묵하고 조용한 거. 밥 먹을 때도 조용히 해, 이런 거잖아요. 요즘 누가 그래요? 밥 먹을 때 떠들고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 행복하고 재미있고 뭐 사나우를 먹어도 좋아, 같이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빨리 먹고 가라, 부모님이 빨리 먹고 일어나. 여러분도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우리 문화는 그랬거든요. 전철 잘 많이 보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다 시무룩해가지고 나한테 말만 걸어봐, 그런 인상을 쓰고 다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 인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문화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 한 번씩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들 이렇게 또 볼 때도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냥 하이, 안녕하세요. 한국말도 또 이렇게 만나면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처음 보는데 뭐 약간 실수가 있고 정말 스치듯이 했는데도 I'm sorry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는 그냥 뭐야 이거 이러는 스타일이죠. 남의 다리를 밟아도 이런 거 아니네. 그분들은 스치기만 해도 죄송해요 막 하면서. 이 예우로 우리가 많이 배울 거죠. 다시 오늘 말하는 게 뭐냐, 축복하는 거. 더 많이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한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너는 정말 위대하다, 너 너무 소중하다, 야 너 정말 대단하네. 이런 좋은 말, 긍정의 말, 축하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가 너무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근데 이삭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 접촉, 서로 가족이 접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문화가 또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멀리 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 얼마나 무뚝뚝하고 멀어요. 저도 이렇게 뭐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아버지 계실 때 통화를 한번 해도
30초를 못해요. 30초는 긴 거래요. 우리 친구들이. 15초, 20초도 안 한대요. 아버지, 예, 별일 없습니까? 몸은 괜찮으시고요? 그래, 별일 없다. 안 바쁘나? 예, 그냥 뭐 이리저리 좀 그렇죠. 그래, 바쁜데 빨리 일 봐라. 예,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딸까닥. 15초, 20초, 30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한 30분, 1시간 통화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이게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게 다 약하다고요.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말을 자꾸 이어서 그런 말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의 우리 삶에서 그런 게 좀 어렵다. 근데 오늘 이삭을 보면,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가서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까 유대인의 그 인사, 아버지가 옷을 탁 이리 안고 옷에 내는 냄새, 향취라고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땅에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한다. 이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이 애가 누리게 될 큰 은혜와 복,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와, 정말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구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가 되겠구나. 요즘은 하도 이 세상이 법으로 많이 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식도 좀 커가는 성인 여자 자식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이웃의 교회에 어린 자녀들도 제가 늘 지적받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막 그렇게 막 안아주고 그러지 말라고. 예, 늘 지적받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손잡고 그러면은 제발 목사님 어르신들도 손잡으면 안 돼요 하면서 저에게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또 조심하라니까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반가운 마음에 또 손도 잡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이런 거를 조심하라니 얼마나 이게 세상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접촉하고 터치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터치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영혼,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심으로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날 시대가 함부로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가족끼리는 더 많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손잡아주고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깊게 향기를 맡으면서 지금의 향기가 아니에요. 이 얘가 앞으로 될 복을 생각하면서 얘가 누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축복해 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했고요.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셨고요. 그렇게 복의 복을 축복해 주면서 가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제발 축복을 좀 해야 돼요. 서로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여러분 목사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 우리 목사님 더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 더 왕성하게 목회하게 해달라는 게 다 그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축복은 하나님에게 축복 붙여야지 목사님이 축복이라 그러면 돼요? 또는 성도님 누가 기도할 때에 축복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왜 하면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셨죠? 제가 하도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도 몰라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 성가나 CCM에 나오는 모든 가사는 잘못된 거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복 좀 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강복, 하나님은 바로 복 주시는 분,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할 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어라, 복 받아라, 건강해라, 뭐든지 너 성공할 거야. 이게 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많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가족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 간에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아유, 네가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니도 평생 가난하겠구나,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요. 부모님은 좀 힘들었고 아팠고 가난해도 자식에게는 한없는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더 복되어라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니도 평생을 그냥 찐질이 거지처럼 살겠네.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거지처럼 살 거라고 그랬어. 나 거지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해야 돼요. 라디오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차 타고 오는 길에 라디오 듣는 아침에 그 진행자가 이게 이제 청취자들에게 효도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달래요. 그런 거 라디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막 이제 진행자가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읽어주더라고요. 효도는 머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효도는 계좌이체다. 효도는 독립이다. 전부 돈 얘기하더라니까요. 효도가 하여간에 돈을 보내주는 거라요. 잘 아셨죠? 계좌이체래요, 효도는. 예, 그러니까 계좌이체도 많이 해주시고, 그 중에 또 재밌는 얘기를 막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형이 효도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설명을 쫙 구구절절 해놓은 거예요. 60이 다 된 형이 있는데 아직 노총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동네 형이 60살인 형이 아직 결혼 못한 형이 있어요. 한 정말 오래전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남아도 다녀왔어요. 그래도 짝이 안 되더라니까요. 예, 그런 형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요. 고향 갈 때마다 또 왜 그 형은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요 집에는 60이 다 된 노총각이 효도하는 거래요. 그리고 효자래요. 이게 동생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60 다 된 형 아침밥 먹이겠다고 80이 넘은 엄마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그 60된 아들 챙긴대요. 밤에도 저녁에도 또 그 아들 밥 먹이겠다고 그 어머니가 부지런히 또 반찬하고 해가지고 그 아들 먹이겠다고 아플 시간이 없대요. 건강하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게, 우리 어머니 힘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결혼하는 저 60 다 된 형이 효다다, 효자다, 효도하고 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눈물 나는 얘기인데 웃으면서 울고 싶은 얘기인 거 있죠.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했다고 뭐다 할지도 말고, 오늘도 아마 참 이렇게 늘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라디오 그렇게 하는데 참 여러 생각을 했다니까요. 축복한다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오늘은 제 얘기를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만 하면은 또 저에게 태클을 거시더라고. 뭐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목사님 뭐 어쩌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의외로 경상도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소통의 달인이라 그러면은 김창옥 교수라고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죠. 여러분 유튜브에 김창옥 쳐서 그분 강의는 뭐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전문가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도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응어리들이 얼마나 컸고,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 입은 게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고 뜨고 돈도 최고로 잘 벌을 때 잠깐 내려놓고 고향 제주도에 가서 한참을 머물다 왔다니까요. 왜? 그렇게 잘 되는데도 공허를 느끼고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낀 거 아닙니까? 도로 병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받고 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힘이 드는 거예요. 경상도가 그래요. 제주도도 경상도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그게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예, 자녀들에게도 그랬고. 여러분 제가 자랑 한 번씩 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제가 반장에다가 공부도 1등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얼마나 칭찬을 듣고 사랑받는지 몰라요. 친구들한테도, 선생님들, 전교 모든 선생님, 전교생이 저를 다 알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다닐 때마다 그냥 전교 대표로 뭐를 받으러 나가고 그러니까 다 알죠. 근데 집에만 가면 경상도 말로 제가 하나 할게요. 죄송해요. 이 문디자석 아직도 안 하고 많어. 집에만 가면 제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대우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적을 잘 받고 공부 1등하고 해도 아유 우리 아들 잘했다. 저는 잘했다 말을 한 번도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못하면은 이것밖에 못했나 하고 꾸중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학교만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데 집에만 오면은 저녁 때 되면 소주 끓이기 바쁘고요. 집에 정리해 놔야 되고요. 심지어 제가 4학년 때부터 가마솥에 밥을 다 했어요. 그 왜냐? 시골 아버지 어머니가 논에 일하러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시니까 오시면 밥을 먹도록 뭐가 돼 있어야지. 그때 오셔서 밥하고 하면은 어머니가 못 견뎌요. 못 살아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미리 해놓는 거예요. 소 다 죽 끓여가지고 불 떼가지고 소 2마리 다 해놓고 가마솥에 밥 해가지고요. 밥 다 김 빼고 뜸 들이는 것까지 다 해놓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오셔서 반찬 한두 개 하실 수도 있고 또 점심 때 했던 거 해가지고 딱 차려서 먹으면 되게, 씻고 먹으면 되게. 근데 그걸 잘못했을 때는 혼나는 거예요. 혼낼 일도 아닌데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서는 부모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때는 다 얼마 삶이 팍팍했으니까.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하고 힘들었으니까. 집에 오면은 만만한 게 자식인 거예요. 눈에 거슬리면은 이것도 안 치우고 뭐 했나 저것도 안 하고 뭐 했나 하면서 제가 또 장남이니까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김창옥 씨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있어요. 우리 한국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뭘 하나 도와주겠다고 애가 접시를 깬 거예요. 설거지를 도와주려다가. 외국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접시를 깼어요. 만약에 그러면 외국의 어머니나 아빠는 바로 달려옵니다. 혼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Are you okay? 하면서 너 괜찮니? 안 다쳤니? 이게 1번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접시를 깼어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놈의 자석. 그러면 다행이게요. 다 깨라 다 깨. 왜 한 개밖에? 이게 실제 우리나라예요. 다쳤나 안 다쳤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 상처를 안고 살아온 거라니. 부모님한테 전부 병들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게 내 자식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다, 좋다고 막 축복해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받아봤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그 옛날, 이게 여러분 언제 얘기냐고요. 3,500년, 4,00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 시절에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있는 거를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월 5월마다 이 말을 듣고 입을 배우고 생각하면서도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11개월은 형편없이 살다가 5월만 반성하다가 그것도 실천을 하지 않고. 우리 정말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오늘 이삭이 축복한 거는 그 물질의 축복이에요. 너 밭에 이런 포도주와 이런 게 풍성하고,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뭐 지배자가 되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
내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도록 돈만 많이 벌고 잘 살라가 아니라 정말 너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걸 축복을 해줘야죠.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해도 영적 복입니다. 영적 권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영적 이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부모 빽 없다고 고개 숙이고 어깨 힘 빼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뒤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아버지 권세를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당당하게 어디에서든지 주눅 들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보살피고 천군 천사가 너를 돕고 계신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터치해주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물질과 영혼과 그리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집에서만? 교회, 우리 공동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 예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가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히 하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쑥스러워. 내가 쑥스러워서 축복 못하는데 눈으로 축복해 줄게. 이겁니다. 정말 우리 더 많이 축복해야 돼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축복의 사람들, 축복맨,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 항상 축복해 줍시다. 바라볼 때마다 내 눈으로, 내 말로, 내 손짓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잘 될 거예요. 건강할 거야. 너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너 멋져. 넌 너무 소중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더 많이 우리가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축복송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내게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잠깐 기도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없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합시다. 일생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축복하는 가정을 만들겠노라고, 언제나 축복하는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영적 권세를,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물로 서로를 축복해주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처럼 마음껏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들이 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축복의 은혜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